마태복음 12장으로 왔습니다. 12장 오늘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제 말씀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12장 1절로 또 계속해서 21절까지도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장,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2장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논쟁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가다가 거기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추궁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식일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그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일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했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규정했던 안식일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다니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가보시면은 찾으셨습니까? 149페이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뭐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뭐예요? 지키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안식일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데 잠깐 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이 우리가 멈춰져야 되지 않나요? 내 심장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움직이셔야지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심장을 막 움직이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이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지금 밀발 사이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이 먹을 것이 막 풍성하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마 바리새인들은 참 이상하게 그런 것을 주목해서 보죠. 뭐가 잘못했는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봅니다. 이게 참 이렇게 보더라도 좀 은혜롭게 봐야 되는데 꼭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제자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누가 공격을 당합니까? 누가 공격을 당해요? 예수님이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추궁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좀 배가 고파도 이삭을 잘라 먹지 말지 조금 좀 참지. 같은 이 지금 밀밭 사이로 가면서 예수님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얘기는 없죠? 예수님은 배가 안 고프시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배가 고프다고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거든요. 좀 참지 그래요. 배고파도.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추궁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추궁을 당하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제가 욕 얻어먹죠. 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배고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비난을 하고. 근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게 과연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24, 25절.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으로 29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됐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뭐야 실컷 어떻게 하라고요? 따먹어라. 예? 따먹어라. 예. 참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어디 포도밭 가다가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 하고 다 따 잡으세요.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 그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뭐예요?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배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안식일 한번 오늘 그 말씀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시면 2장 1절로 3절입니다. 맨 앞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6일 동안에 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어.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너희들도 안식하라. 이것을 이제 완성을 기념하라 그런 날이죠. 자, 그러면 인간이 맨 처음 맞이한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해서 인간이 맨 처음 맞는 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인간이 맞이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자, 8일째는 무슨 날이에요? 예? 퀴즈입니다. 8일은 안식이에요. 9일은 안식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으로 인해서 사람이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 복된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쉬셨기 때문에 인간이 맞이한 첫날은 안식일이고 계속해서 안식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십계명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자, 출애굽기 20장 111페이지 8절 교도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못 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안식하라고.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일이 없어요. 죽으라고 일만 했어. 죽으라고 일만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히 구분해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사사로운 개인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일상을 멈추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 이제 일하지 말라는 이 조항에 아주 집중한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기에. 그래서 뭐가 일하는 것이냐? 이 일하지 말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갖다가 복잡하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항목을 그들이 해석을 한 거죠. 뭐가 일이냐? 여기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냐면 39가지를 만들었어요. 39가지를 일하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마른 무화과 송이, 거기 이제 중동 지역은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마른 무화과 송이 2송이 이상을 들고 가면 일이야. 해석이 마른 무화과 송이 2송이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니면 다 일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그런 거 쓰고 다니면 안 되죠. 애기 업고 가도 안 되고요. 또 안식일에 이렇게 짐승을 탄다든지 말을 탄다든지 일체할 수 없어요. 안식일에 갈 거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가는데 땀을 흘리면 절대로 안 되고 일이야.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땀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팡이 같은 걸 짚고 가도 안 돼. 지팡이를 끌고 가다가 이게 뭐냐면 땅을 가는 거예요. 이게 경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은 뭐예요? 건져낼 수 있게 했어요. 자, 그건 돈이 없어지니까 실제 그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자기 재산이 날아가니까 그랬는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토요일 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경험 안 해봐서 저긴데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도 호텔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 여행객들이 오니까. 근데 호텔에 웨이터가 주문을 할 때, 음식을 주문할 때요, 펜으로 쓰지를 않습니다. 예? 펜으로 쓰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멈추게 돼서 자동으로. 왜 그러죠?
엘리베이터는 뭐야? 누르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전등에 스위치를 넣는 것도 뭐라 그랬죠? 그것도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또 전등을. 그건 또 왜, 그러면 토요일 날 호텔 문을 닫지. 그러면 호텔을 경영할 수가 없겠죠. 그건 또 열면서 그래요.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뭡니까 이게? 이게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비는 건 뭐예요 이건?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거. 수확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타작과 수확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세부 항목을 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 이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해석이에요.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5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 3절 15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 그들의 나름대로의 만들어낸 규약, 그들의 해석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3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진짜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부수적인 것, 엉뚱한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에 지금 이들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주님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변의 것들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복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지고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무관하고 무지하고 오히려 신앙의 불필요한 가지들. 그러니까 열매라든지 핵심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본질을 알지 못하고 어떤 형식이나 이런 데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엄청 신앙생활, 아주 종교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그런 걸 붙들고 뭐 이런 조항 저런 조항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할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짊어지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감당 못할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드셔야 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신앙생활의 본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일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일. 괜히서 엉뚱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자,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예수님이 이 3절 이하의 예수님의 안식일 규정을 답변을 할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자, 3절,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를 좀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뭐예요? 먹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어느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기억이 되십니까?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도벨이 있는 곳에 갑니다. 같이 한 사람들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히도벨에게 먹을 거 있느냐? 그러니까 물리친 진설병 이게 있다. 그 제사장들만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사무엘상 대충 제가 이 내용은 얘기했습니다만 21장 사무엘상 3상 21장인데요. 444페이지. 여기 이제 21장이지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3절 444페이지 아직도 못 찾고 계십니까? 빨리 찾으세요.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하기를 보통 떡은 수중에 없는데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건 깨끗한 사람들이 먹고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성막에 가면은 성소가 있죠. 맨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의 첫 번째 장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뭡니까? 진설병이 있죠.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에는 몇 개의 떡이 있어요? 몇 개의 떡이 있습니까? 12개의 떡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그러니까 6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진설하는 거예요. 그 12덩이의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럼 이게 일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이걸 물리는 거야. 새 떡을 만드는 거야. 새 떡을. 지금 다윗이 왔을 때는 이 떡을 물리는 때예요.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달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걸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을 뭐예요? 어떻게?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었다는 거죠. 예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7절 가시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의 원칙을 따르면 지금 진설병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가는데 지금 먹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명과 연관이 있어. 같이 하는 일행의 생명과 연관이 있어. 하나님은 그리할 때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다. 생명이 더. 그 사람의 간절한 필요, 지금 생명이 오고 가는 그 간절한 필요가 종교적인 어떤 예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럴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어디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강도를 만났죠. 그 사건을 좀 복음서니까 한번 봐야 되겠네요. 또 우리는 자꾸 봐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보아 줬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냐? 37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지금 뭡니까? 이제 높은 저기고 지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꼴짝이야, 가게가. 근데 지금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야. 무엇 하라고? 제사 지내라고, 예배 드리러.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왜 피했을까요? 왜 피했어요? 왜 피해? 예배 드리는데 부정할 수 있잖아. 부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피하는. 또 레인도 뭐야?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제사보다 때에 따라서는 자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비를 원하신다. 지금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건져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지금 오는 중이야. 근데 누가 보니까 길에 쓰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예요? 그분을 갖다가 모시고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해야죠.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 예? 다른 분 인도하셔야죠. 예? 이렇게 해야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자, 잠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이에요. 잠언 21장 3절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시면, 자, 3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사잖아요. 예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 뭐야? 더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더 기쁘게 여기시느라,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더욱 받으신다, more acceptable than sacrifice. 하나님이 더욱더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보다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더 받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이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똑바로 하는 것을 더 받으신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51편에 보면 상한 심령이라, 이런 말씀 있죠.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지금 다윗의 예를 들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법대로 처리한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굶어 죽죠. 죽을 수 있죠.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다뤘다고 한다면요,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요, 이 말씀의 의미가 사람의 그때그때의 필요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겨도 좋다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죠. 내 어떤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막 어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이렇게 긴급하게 생명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럴 때의 어떤 예외의 규정,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무엇입니까? 이제 5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일 많이 일을 했어요. 안식일의 규정에 보면 짐승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 안식일에 일반 사람들이 짐승을 잡거나 이러면 사형에 해당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예외가 됐다 이거죠. 예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법이 인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예외법이 있습니다. 범인을 추격하는 교통경찰이 범인을 추격할 때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벌금을 묻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막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제 속도 위반으로 막 달리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고속도로 막 달리죠. 그러면 그 차를 쫓아가는 뭐예요? 교통경찰이 있죠. 근데 원래 그 도로는 몇 킬로 이상 제한되잖아요. 근데 추격하는 경찰이 속도 위반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긴급한 응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룰을 갖다가 벗어납니다. 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무죄한 자들을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만든 그들의 해석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무죄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인용하셨습니까? 누구 사건을 인용하셨어요? 누구 사건을 인용하셨어요? 다윗 사건, 또 제사장들, 이걸 인용했죠? 오늘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을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말씀이 없는 거야.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언제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을까? 이걸 보고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말씀의 결론. 8절.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표현할 때 마가복음 2장에 가보십시다.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다. 또 한편으로는 누가 또 주인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 아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왜 정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사람의 진정한 안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일들을 멈추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안식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님을 잘 섬기고 경배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자, 인간의 안식이 파괴됐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맞이한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둘째 날도 안식일입니다. 셋째 날도 안식이었어요. 안식이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언제 파괴됐습니까? 인간이 뭐 할 때? 범죄함으로 안식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파괴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우리에게 안식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찾아온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는 것, 우리가 안식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릴 때에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린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와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 부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고소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오늘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죄 가운데서 살던 저희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저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안식하며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